네. 오늘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일단 편의상 이 제목을 선정을 했고요. 이 제목에 꼭 국한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좀 자유롭게 나눴으면 합니다. 일단 지난 시간 맞나요? 우리 이사야 나누는 게 40장이 요즘 하도 이게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그 기억력이 40장 한 것 같은데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대하면서 예레미야도 좋고 이사야도 좋고 에스겔서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일단 이사야서를 또 한 몇 군데 좀 하고 또 다른 데로 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특히 40장부터는 뭐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 어떤 거를 택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인데 그래도 조금 더 알려진 말씀들이 좀 있고 해서 44장을 택해서 주변 말씀도 조금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목은 이제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지만은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또 처음에 이제 여수로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유다 민족, 이스라엘 이런 명칭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를 이제 뜻하고요, 영적으로는. 근데 뭐 그 주변에 뭐 모압, 암몬, 뭐 그 이방 민족을 그 대표하는 그 명칭들 있잖아요. 그 아수르, 바벨론, 뭐 구스 이런 나라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이방 백성들을 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그게 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내가 속해 있는지 아니면 저희에게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하는 거는 내가 속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저희에 속해 있는 게 되는 거고 존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속해 있는 건데 한번 찾아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을 한번 18절까지 읽으면 좋겠네요. 16, 17, 18절.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뭐 배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포도만 열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사과나무는 또 이것저것 열리고 사과를 내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를 내는 나무는 포도나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과를 내는 나무는 사과나무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나쁜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쁜 열매가 나는데 나는 좋은 나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다. 뭐 지난번에 예레미야 우리가 한번 다룰 때 매번 찾은 적 있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3장 13장 2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후시인이 그 피부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이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네, 그러니까 구스인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사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열매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마태복음 아까 그걸로 돌아가면은 돌아가지 말고 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이 1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쓸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내가 근데 좋은 열매가 안 내는 지금 나무인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주나요?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면은 새벽기도 나가고 뭐 금식기도 하고 철야하고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말씀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근데 사실 저 역시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거든요. 그러면 지키면은 뭐 저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지키는 건데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니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튼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얘기는 많이 있죠 여기저기. 그죠? 근데 구원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의인이 구원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니까 우리 저 간단한 말씀도 우리
하나씩 좀 찾아가면서 뽑아서 3장. 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길지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말씀을 받을 때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도 받아들이면은 이 절망이 와야 되나요? 희망이 와야 되나요? 절망이 와야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가지고 18절까지 읽으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했으니까 던지워줘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돌아가야지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은 저 지름길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근데 다 거부하고 부인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모양새를 띠는데 이사야가 거의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44장을 폈지만은 한번 언제부터 볼까요? 뭐 13장부터만 봐도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13장부터 이사야 13장을 보면 바벨론의 경고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기면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리라.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소멸시키리라. 그 성경도 제목 있나요? 블레셋에 대한 경고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수르를 파하시리라. 모압을 황폐케 하시리라. 그럼 16장에 보면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리라.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그 후대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민족인데도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하시리라 돼 있고 또 여호와께서 구스를 두고 하신 말씀 해가지고 애굽에 임하시리라. 다 하여튼 지금 이런 거 읽을 때 이사야 읽으면은 절망이 오겠어요? 희망이 오겠어요? 절망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사야 읽거나 예레미야 읽으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졌었거든요. 지금 그 일부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쭉 얘기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두마에 관한 경고, 아라비에 관한 경고, 다시스의 경고, 셈나의 경고,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시리라. 다 그냥 멸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 모압을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쭉 그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를 알고 나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태아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태아 입장에서 보면은 태아의 그 모태가 이제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 40주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40주 맞나요? 7, 40, 네, 40주. 그 고난의 세월 40주. 그 안에서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해산의 날이 이르면은 그 태아에게는 멸망의 날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사야서의 그 멸망의 그 민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는 그 말씀들이 이제 태아에게 이제 여기를 떠나라. 그런 게 창세기에도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창세기에. 조금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말씀을 좀 넓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저기 펼치는 것 같아도 이제 그 한 주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 방향만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넓이가 또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펼쳐놓고 또 이제 좀 찾기도 하고 하면서 할 테니까 이렇게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일단 11장부터 좀 볼까요? 11장 그 후반에 보면 그 데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많이 읽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11장 31절부터 12장 1절까지 한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여기서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살았는데 이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란은 이제 데라의 그 아들인데 그 데라가 27절에 보면은 세 아들을 낳았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있다가 어떤 그 계시를 받고 데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자기가 살던 그 땅을 떠나서 딴 데로 옮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실행하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자부를 데리고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란에서 이제 죽은 거예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가면서 32절에 보니까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전부 그 그림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났잖아요. 애굽에서 떠났는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는 모습이 이제 데라예요, 데라. 떠난 건 떠났는데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죽는 자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나쁜 나무인데 이 죽는 자에게 소망을 갖고 죽는 자가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 안에 거기에 나라는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잖아요. 그 나쁜 나무를 쭉 제가 아까 이사야에서 그 쭉 제목으로 읽어줬던 그 수많은 열방들, 그 열방들이 대다수의 오늘날 나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 멸망의 메시지를 내려주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그 사람에게 나라는 주소를 두고 살아가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면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데라가 죽은 이후에 같이 음성을 듣고 이제 갈대아우를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같이 음성을 듣고 갈대아우를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결국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5절. 12장 5절이요. 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이 마침내가 중요해요. 마침내 들어갔어요. 이 아브라함은 마침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데라는 떠나긴 떠났는데 데라하고 아브라함의 그 차이점은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데라는 지금 말씀을 들은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출발할 때도 그렇지만 기록이 안 돼 있는 걸 보면은 데라는 그 말씀을 들은 게 분명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말씀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이 지킨다는 게 어떤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럼 말씀을 유지해라. 네 마음에 말씀을 유지해라. 말씀을 유지할 때에 그것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계가 펼쳐진다. 근데 이 데라처럼 이 데라랑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죠? 요 데라 이전 사람 중에 하와가 말씀을 듣긴 들었죠. 그렇지만 아담에게 전해 들었는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앗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로 알고 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알고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로. 그러면 지금 데라는 아마 아브라함의 말씀 12장 1, 2절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그럼 제가 이렇게 지어내는 것처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비스무리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들으면은 아주 좀 불명확하게 아니까 그런 그 힘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 말씀의 힘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말씀이 그냥 이럴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듣고 있으면은 그러면 해봐야 알겠네.
뭐 죽어봐야 알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죽어봐야 알고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융자를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때 가봐야지 받는지 알겠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100% 은행에서 대출 1억 해준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받은 줄로 알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때 가봐야지 받고 나서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그 육적인 믿음이긴 하지만은 그게 믿음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이런 것도 입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 실체가 듣는 순간에 난 1억 받았네. 국민은행에서 해준다 그러면 해주는 거지 뭐 그때 가서 딴소리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는 그 상대가 신뢰할 만하면은 이미 그 말씀으로 이미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해준다고 약속하면 안심이 되는 거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은 얘기를 해도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한번. 구장 몇 군데 있는데 구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하나님은 뭐 은행이나 이런 세상에 있는 신뢰할 만한 기관이나 사람보다 훨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신뢰도가 높다라고 알고 있을 때 그 자체가 지혜가 된다는 거죠. 그 경외함. 그다음 그 누군가를 아는 것이 명철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아는 거에 깊이가 더해질수록 깊이가 더해질수록 그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좀 알기 쉬운 걸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는 기술사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전기 하는 사람들은 기술사 자격증을 따면은 뭐 수입이 이제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데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1,000억 원을 준다. 기술사담 1,000억 원을 준다. 그러면 투자 몇 프로 하겠어요? 한전 직원 중에 아마 90% 이상 하지 않을까요? 1,000억 원을 준다 그러면 따면 거기다 다 딸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가치를 매겼을 때 그 정도 가치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죽기 살기로 매달린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가 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이라고 아까 했어요. 1조라고 한다면 이 성경 대하는 자세나 성경에 투자하는 시간을 얼마나 늘릴까요? 어마어마하게 늘리겠죠? 어마어마하게 늘린다는 거죠. 밥만 먹고 이것만 볼 거예요. 밥만 먹고 밥 먹는 시간에도 볼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함축돼서 이런 말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근본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중요도를 거기다 뒀을 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투자되고 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부수적인 그 육적인 유익도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아까 그 정신과 약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예전에 좀 나눴지만, 그럼 우리가 도파민이라든지 뭐 옥시토신이라든지 무슨 뭐 셀로톤이라든지 뭐 이런 건 우리가 의학 용어는 잘 알지 못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이 말씀에 젖어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했을 때 그게 다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몰라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요즘 감사 나눔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감사 나눔 교육. 그 직할에도 했나요? 감사 나눔 교육? 감사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 남서울에서 혹시 안 했나요? 감사 나눔 교육은 하나님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 나눔 교육을 받고 감사를 하면서 그냥 어마어마한 삶이 바뀌었다고 간증하는 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어마무시해. 그 어머님한테 50 감사를 써가지고 50가지 감사를 뭐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다. 어머님한테 50 감사 잘 나올 것 같아요. 쓰라 그러면 감사는 많은데도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 가지수가 그 채우는데 한참 걸렸는데, 그 감사를 계속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게 막 도파민이라든지 무슨 뭐 제가 이렇게 그 교육 뇌 교육도 시켜요. 뇌과학 해가지고 거기서 실제 그런 게 막 분비되고 뭐 전두엽의 호르몬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분비돼가지고 그냥 그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좋아진대요. 실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 삶이 바뀌어가지고 그 집안이 다 자식들이고 뭐 다 바뀌어가지고 그걸 간증하면서 그걸 전도사가 돼가지고 감사나눔 전도사가 돼가지고 막 무료봉사로 막 순회 그 교육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가지치기지 사실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아까 그 나쁜 나무라는 생각으로 내가 말씀에서 비춰서 절망 가운데 들어갔다가 그 실제예요. 일부러 막 절망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상황인데 실제 상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감사가 넘치고 그 구원의 감사보다 더 깊은 감사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를 만약에 받은 사람의 그 뇌 사진을 찍는다든지 뇌파 사진을 찍고 뭐 MRI, MRA를 찍고 하면은 그때 그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분비는 상상을 초월하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신앙하고 접목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밝혀지질 않는 것 뿐이지, 그런 거지 보나 마나요. 보나 마나. 그게 설계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체의 그 뇌구조라든지 모든 호르몬 분비라든지 이러한 그 구성 자체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흘러갈 때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최고의 그런 건강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로만 떠들 게 아니고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아까 23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